성탄이 왜 구유에서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여러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빅 이벤트,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성탄일이 되어지는데 왜 그러한 성탄이 구유에서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교회를 조금 다니고 성경을 읽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대답을 잘 하셔요. 호적하기 위해서 돌아온 자들 때문에 베들레헴의 여관에 빈 방이 없었다. 만석이 되어서 빈 방이 없었다. 라는 대답이 많이 나왔고, 또 성탄이 왜 구유에서였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다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난해서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지를 못한 거다. 라는 대답도 나오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무리 임산부가 애를 낳게 되어지는데 아니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들 쓰던 방도 내어주어서 낳게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성탄이 구유에서 있게 된 것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대답도 나왔고, 어떤 분들은 귀찮아서 그랬을 거다. 일반 손님이 하룻밤 묵고 가는 것도 그런데 임산부가 자기 집에 와서 출산하게 되게 되면 이것 오직 귀찮은 일이겠느냐. 귀찮아서 방을 내어주지 않아서 성탄이 구유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또 나머지는 기타 등등인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겠어? 그거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또 피치 못할 상황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겠어? 그래서 방을 내어주지 못한 거지라고 하는 대답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다면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할까요? 거기에 대한 78%가요. 놀라운 숫자죠. 78% 설문에 응했던 78%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빈 방일 가능성은 없다. 여전히 마구간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2019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건 2020년이 되어졌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도 역시 빈 방일 가능성은 없고 여전히 마구간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큰 것으로 답변이 나왔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좋아졌잖아요. 삶의 터전도 넓어졌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조그만 단칸방, 초가, 상간 이런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방들이 몇 개씩이나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모든 환경들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빈 방일 가능성은 없다. 여전히 마구간 구유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셔도 왜 빈 방을 내어주지 못하고 마구간에 이렇게 나시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나인데 근데 나가 다르고 있잖아요. 나가 아닌 또 하나의 나가 있는 거 깨닫지 않습니까? 기분 좋을 때 나가 있고 기분 나쁠 때 나가 달라요. 그죠? 내가 나이면서도 나가 아닌 나가 있어서 내가 나인데 그런데 내가 아닌 나가 있어가지고 혼란스럽고 복잡해지는 경우들도 없잖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따금씩 우리는 이런 말도 하죠. 도무지 내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다고. 나도 모르겠다고. 내가 내를 모르겠다고. 그런 모르는 나도 내 속에 있어요. 나가 너무 많은 거죠. 나가. 그래서 주님 모실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하덕규 씨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한 노래인데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방금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이 그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하덕규가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아 목사님 맞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목사님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어느 날부터요 복음성가처럼 교회 안에서 많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성가인지 세상 사람 노래인지 착각이 일 정도로 되어져 있어요. 또 보니까요 이것은 종교적인 사람이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참회하는 내용으로 지은 노래라고도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노래 잘 알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이 교회 안에서 부를 때에는 당신의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주님의 쉴 곳 없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수님 쉴 곳 없네 해도 좋겠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주님의 편할 곳 없네. 뭐 이렇게 부르나래요. 조용히 부르면서 왠지 모르게 심금을 울리고 있어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이 어둠을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둠,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그 슬픔이 무성한 가지 나무숲 같네. 좀 빼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너무 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고 해도 여전히 마국간 구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온통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 염려, 근심, 고민, 걱정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입만 불리면 한숨이고 탄식이잖아요. 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죠. 아이고 살아서는 많아.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또한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유가 없죠. 아이들은 아빠들 아빠 좀 놀아줘. 그런데 야 임마 새끼 말이야. 아빠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 임마. 이런 식으로 하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기분 부린다 하더라도 미소 짓지 못해요. 여백이 없어요. 빈 공간이 없어서 그렇죠. 또 어떤 것으로도 사생활을 침해받기 싫어하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개인의 인권, 개인의 주권 이런 것들이 강해지게 되면서 내 공간을 열어 보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은 크고 하더라도 방을 열어서 공개하고 싶은 개방할 만한 그런 공간은 어느 곳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곳에 오신다고 해도 여전히 빈 방은 없고 마구간 구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2020년도를 맞이하게 될 여러분들의 지금의 방들은 어떠합니까? 크리스마스가 3일 앞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님 모실 만한 빈 방은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그 빈 방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혹시 세상 것들, 욕심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심령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과연 비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덕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나로 가득 차 있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 가지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부정적인 사고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런 나에게 있어서 비움이라는 거, 이게 과연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비워야 됩니다.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움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대답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빈 방이라고 했을 때 빈 방은 물론 주택의 한 공간을 의미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방을 우리는 룸이라 그래요. 방을 룸이라고 그러는데 그 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새 뭐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원룸이다, 투룸이다. 당신 딸 어디 사세요? 원룸에 살고 있어요. 그 룸을 써요. 방이라는 거. 방이 하나짜리를 원룸, 두 개면 투룸이 되겠죠. 세 개면 쓰리룸이 될 것이고요. 근데 이 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방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유, 여백, 여지 이런 것도 룸의 의미예요. 마음의 여백, 마음의 여지, 마음의 어떤 여유, 이게 방이에요. 방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여백이 있습니까? 여지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이거 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겸손이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겸손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룸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성경 우리 마지막 절 읽었잖아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그냥 no room으로 되어져 있어요. no room, 방이 없다라는 거죠. 빈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백이 없다, 여유가 없다, 여지가 없다. 또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이 없다. no room이에요. 주님은 마구간에서 나셨죠. 7절, 오늘 7절을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그냥 근성으로 보면 7절이 그냥 은혜로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7절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7절을 소리나여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첫 아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분이 오신 거예요. 첫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강보로 싸서 어디에다가 누웠다고요? 구유에다가 누웠어요. 구유를 모르시는 분이었겠죠.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왜 구유에 넣으냐고? 왜 이 귀한 분을, 이렇게 위대하신 분을, 이렇게 고마운 분을 왜 구유에다가 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이는 여관에 말 곳이 없습니다. 있을 곳이 없. no room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질문을 해봅니다. 유치원생 어린이집 질문이에요. 어린이들의 질문과 같은 수준의 질문이에요. 쉽게 대답을 하시려 생각해요. 주님은 어디에서 나셨어요? 주님은 어디에서 나셨어요? 마구간에서 나셨죠. 너무 유치한 질문이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해요. 그러면 왜 주님은 마구간에서 나셨을까요? 왜 주님은 마구간에서 나셨을까요? 이건 좀 초등학생 질문이에요. 그런데 대답이 실제로 다 나와 있죠. 왜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no room 때문에, 방이 없어서, 빈 방이 없어서 구유에 나신 것이죠. 맞죠? 근데 왜 그렇다면 제가 어린이집 수준의 질문을, 초등학교 수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을까요? 이 초등학생의 질문에 되지 않는 이 질문이지만 초등학교 대답의 수준의 대답에만 멈추지 말고 좀 다른 각도에서 보시라 이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마구간에서 나셨나요? 제가 한번 대답해 볼게요. 비어 있는 곳이 마구간 구유밖에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비어 있는 곳이 마구간이었고 구유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마구간만이 뭐하여 있었기 때문에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구간만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한지 알아요? 예수님은 빈 곳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오신다고요? 빈 곳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빈 곳으로 오셔요. 빈 곳이 있었다면, 다른 빈 곳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이 거기도 오셨을 거예요. 거기로도 오셨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장소에서 빈 곳은 어디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마구간 구유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빈 방은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빈 방은 누가 쓰실 수 있는, 주님이 쓰실 수 있는 뭐라고요?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시고 비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이죠. 비움이 왜 신앙생활에서 미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비우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미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빈 방이 있다. 또 이웃을 위해서 빈 방이 있다. 라는 것은, 빈 방이 있는 인생은 주님이 쓰시는 그런 인생이고 주님이 계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축복된, 너무나도 중요한 미덕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나셨다고요? 마구간에 나셨어요. 구유에 나셨어요. 왜 구유에 나셨죠? 그렇죠? 방이 없어서 그것도 대답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역으로 생각해서 그곳이 뭐였기 때문에, 빈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빈 곳에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 빈 곳은 누가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다?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라는 거, 빈 마음을 가진다라는 거, 나에게 빈 공간을 가진다라는 거는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빈 곳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빈 공간에 우리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빈 공간이 내 마음이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이 빈 공간이 되어졌을 때 내 마음은 주님이 쓰시는 공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빈 방을 꼭 준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빈 방이 미덕이 되어지는, 중요한 미덕이 되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최초로 행하신 일이 바로 뭐였느냐? 우리 주님께서 최초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 주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속의 역사였어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고,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 엄청난 놀라운 사건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사건을 행하시기 이전부터 행하신 첫 번째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뭡니까? 자기를 비워 였습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비워. 모든 것을 먼저 비우는 작업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비움이에요. 비움과 채움과 나눔인데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신앙적 기본적인 요소 세 가지가 돼요. 3대 요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비움이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 낮아지는 것, 겸손의 자리에 늘 거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잘 하셔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거 하니까 그곳에 주님이 오시고 바로 그곳에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곳을 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봐도 하나님께로부터 쓰임 받는 사람들은 탤런트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들이죠.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목회를 해오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역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낮아짐, 자기를 비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악기도요, 속이 비워야 그 비움 속에 아름다운 공명이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피리가 있잖아요. 플룻이 있잖아요. 그 플룻이 안에 속이 비어 있지 않고 그 플룻이 속에 꽉 차 있다고 한다면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날까요? 푸푸르도 나무 막대기에 갖다 바람 부는 거나 다름이 없겠죠. 퉁소도 안에 속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거기다가 바람을 부니까 구슬픈 우리 한국 가락에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퉁소가 되어지잖아요. 기타는 어떻습니까? 바이올린은 어떻습니까? 가야금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악기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악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새들도 그렇다네요. 새도 새 종류의 새가 있다고 그럽니다. 날지 못하는 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 정도로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얻고 새끼를 치고 살아가는 그런 새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높은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런 새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날지 못하는 새를 두고 새 중의 왕이라 그러지 않는다 그러네요. 일상적으로 공중 정도로 날아다니는 새를 두고 새들의 왕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들의 왕은 창공을 높이 나를 수 있는 새라야만이 새들의 왕이 된다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새가 뭐냐 물으니까 독수리죠. 독수리. 근데 아셔야 할 것은 그렇게 높은 창공을 나르는 새가 되어지려고 하면 뼈까지도 비어 있어야 된다네요. 그래서 독수리의 뼈는 그 속이 텅텅 비어 있답니다. 텅텅 비어야만이 높은 창공을 나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끼고 있는 반지 있죠? 끼고 있는 반지, 그 반지가 귀해요, 안 귀해요? 결혼 반지, 약혼 반지, 뭐 여러 가지 반지들도 있죠. 금반지, 은반지, 또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것도 있지만
무슨 반지가 중요하죠? 반지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그게 순금이냐, 뭐 몇 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지에 있어도 중요한 거는 반지 안에 공간이라 그러네요. 그 비어 있는 공간이라 그러네요. 그 비어 있는 게 싫어가지고 더 좋은 반지 만든다고 그걸 메꿔버리면은 그거는 반지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의 금 덩어리나 되고 하나의 다이아몬드 덩어리는 될 수가 있겠지만 반지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의 생명도 역시 안에 있는 빈 공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 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나가 많은 이것, 탐심, 욕심,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여유 공간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의 모든 상태를 뭐 해버리자고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아름다운 악기가 될 수가 있고 소중한 물질이 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비움의 역사를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채움인데 채움은 그분의 과제가 아닐까요? 라는 그런 의문형으로 소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비움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그 비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비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움은 꼭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채움을 전제로 한 몸이어야 된다. 비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비워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채우기 위함입니다. 왜 비우는 게 중요하죠? 채우는 일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운다라는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중시 여기는 미덕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이 비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불교에서도 그래서 자선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비워야 되어지는 거 아니까 나가 없어질 때까지 비워야 된대. 나를 다 버려가지고 나가 없어지는 상태까지 들어가야 불교의 경지에 도달한다. 그래서 자선할 때 남들이 방해하지 마라. 그래서 자선하게 되면 다 앉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비웁니까? 라고 물으니까 스님들 하는 말이 나는 없다. 나는 없다. 욕심도 없다. 바램도 없다. 나는 없다. 나는. 그래서 이제 진짜 자기가 없어지는 상태 그때가 되면 이제 경지에 다다랐다라는 말을 한대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공과 허를 강조를 해요. 두 개를 합치면 뭐죠? 공허가 되죠. 목사님 요새 내가 공허해 죽겠어요.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하는 이제 말을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공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빈 공자, 공간 같은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공간을 공이라 그러고 비어있는 거를 공이라 그러고 허는 뭐냐?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를 비우는 거, 자기를 비우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충만한 단계가 어느 단계냐? 공허의 단계다. 비어있는 단계, 모든 것이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그 상태가 바로 충만의 단계다라는 이야기.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충만이다라는 말을. 그게 성철 스님이 그 말을 했다 그러네요. 곧 공허가 텅텅 비어있는 것이 오히려 충만이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자기네들이 충만한 설명을 못해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찾아오시게 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교는 그 하나님까지 못 가요. 그래서 공허 단계까지, 그것을 최고의 경지까지, 거기까지만 이야기해요.
그럼 성경에서 비움은 어떤 것이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의 비움, 기독교에서의 비움은 채움을 전제로 한 뭐라고요? 비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채움은 누가 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빈 공간 속에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겸손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생명이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충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 이분 제가 진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3, 4년 전에 돌아가셨거든. 근데 이분은 못 만나고 이제 최고로는 만날 수 있는데 옛날에 이 교회 한국계 목사님으로 7년간 그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일했던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까지 했어요. 두 분이나 우리에 와서 설교까지 했어요. 강문수 목사님 오셔서 했는데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분 척 스미스 목사님 밑에 있었거든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비움의 일을 잘해야 된다. 자, 이 모든 것을 비워놓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바로 그곳에서 춤추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빈 공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으로 춤추게 하라라고 하는 설교까지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니까 척 스미스 목사님이셨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죠. 다시 한번 7절을 봅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봅니다. 오늘 뭘 중심으로 말씀드린다고요? 7절. 자, 다시 7절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어디에 누웠다고요? 구유에 뉘었다 되어져 있죠. 구유에 뉘었다. 빈 방은 없어도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빈 구유는 있었기 때문이죠. 자, 비어있는 그 구유. 비어있는 그곳으로 끝났습니까? 구유가 비어있었다. 마구간이 비어있었다. 구유가 비어있었다. 그 비움으로 끝났습니까? 그 비움 속에 누가 들어가 계시죠? 아기 예수를 그곳에 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빈 구유에 무슨 역사가 있어요? 채움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빈 구유에 채움의 역사가 따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우게 되는 그 자리에, 그 비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셔서 거하시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움의 영성을 케노시스 영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케노시스 영성으로 사셨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면 케노시스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비움의 영성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모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비우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고요.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는 케노시스 영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자기를 비웠다라고 해서 이 비움은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 비움은 온갖 것들을 깎아내었다는 거야. 다 온갖 것들을 깎아내었다. 성령 수술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수술을 할 때에는 FG라고 하잖아요. 모난 것들을 좀 깎고 좋아 있는 균형 잡힌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령 수술을 하죠. 그래서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좀 보기가 흉해. 좀 그래서 성령 하시는 성령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 의사에게 이걸 깎아내요. 그래서 이걸 깎아내니까 또 균형이 잡혀서 보기 좋아지. 어떤 분은 턱이 좀 무슨 주걱턱이라든가 그럼 너무 심하게 이렇게 뚝 떼가지고는 이 나온 거를 또 딱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맨들어막하게 턱을 만들어놔요. 다 보기 좋도록 성령 수술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수술은 보기 좋도록 성령 수술인데 예수님의 케노시스 영성은 우리와 똑같이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시려고
낮고 천한 죄인의 모습이 되시기 위해서 케노시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깔리는 게 바로 뭡니까? 그토록 우리를 마시다는 거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비우시는, 모든 영광을 다 깎아내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들과 통일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대신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 자기를 뭐 하셨다고요? 비우셨어요.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우는 것으로 끝났냐? 그래서 텅텅 비어있는 그런 예수였느냐? 아닙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빨리 소리내서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케노시스하지 모든 것을 비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비움은 채움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운다고 손해나는 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낮아진다고 손해나는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겸손해졌다고 손해나는 줄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귀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일을 이제 3일 남겨두었습니다. 비움과 채움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디 빈 방을 잘 준비해 놓고 계시는지, 하루하루를 영성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일은 더욱 크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